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의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이 11장은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이 내릴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 최후 통첩을 전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이 한 가지 재앙, 이 한 가지 재앙으로 완악한 애굽이 항복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한 가지 재앙이 한 마리 양으로 인한 유월절을 말합니다. 한 가지 재앙 내린 것이 양의 피로 이스라엘 민족에는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 민족에는 양의 진리를 믿지 아니하므로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사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에게는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결정적인 재앙입니다. 오랫동안 9가지 재앙을 내리긴 했지만 이 마지막 재앙, 이 재앙으로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의 피로 애굽은 사망이며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는데 여기 본문에 있는 4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거늘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이 원래 애굽 땅에 모든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9가지 내리셨는데 이 마지막 재앙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셨다. 여기 보니까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이게 마지막 재앙의 특색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인데, 이 우주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한 가지, 이 어린 양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실 때 치료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죽는 일과 부활하는 일, 이것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 문제, 모든 문제 해결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내 안에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이건 믿고 여기 결합되지 않으면 매사가 염려, 근심, 걱정,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나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옛사람, 이게 살아있는 한 항상 이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건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 근본 해결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음으로 나도 함께 죽은 것을 아는, 믿는 토대 위에 서서야 거기 그 십자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뿐 아니요. 우리 옛 창조, 우리 인간에게도, 가정의 문제도 해결 방법이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 다음엔 예수의 부활, 십자가가 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얻었다. 여기에 노예 생활에서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해방 얻은 것이며, 해방뿐 아니에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은혜를 베풀어요. 금은 보석을 갖다 안겨줘요. 여기에는 강탈이나 강제 징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금은 보화를 자발적으로,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 애굽이 가졌던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면 애굽 사람에게 크게 보여요. 애굽 사람에게 크게 보이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그림자인데, 유월절을 어린 양의 죽음의 피의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자, 신분을 바꿔 놨죠. 노예 생활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놨죠. 모든 은금 보화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귀하게 느껴져요. 크게 보여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 죽기만 하면, 거기에 십자가에 매장만 되면 크게 보이게 하세요, 주님이. 섬기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며, 머리가 되려면 종되라. 종돼야지 머리가 된다. 남을 밑바닥에 가서 섬길 때 맨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죽으면 승리합니다. 간혹 우리는 상담만에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고, 형제지간에도 이런 대우를 받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형제들이 나를 멸시하고,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를 멸시한다. 이 분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이걸 내가 바른 말을 하고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까?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죽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죽으라. 똑똑해지지 말라. 죽으면 주님이 크게 만드셔요. 당신을. 싸워온 상대에게 죽기만 하면은 바보 천치같이 되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을 거기에 주권자로 세운다. 그 형제들에게 가장 으뜸되는 권위 있는 사람 주님이 세운다. 성경에 남을 섬기면 으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지. 육은 내가 여기 바른 소리 해서 정당한 위치를 내가 차지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기독교인이 빛이 되지 않는가. 정반대다. 죽으면 되는 것이다. 죽으면 나는 죽었지만 그 나는 죽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세울 수 있느냐. 그건 주님이 세워야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는 것뿐이요.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으뜸으로 세워. 이기는 것 같은데 패배자들이야. 돌아서면 어딘가 속에서 저 형제 말이 오라. 참 부끄럽다. 내가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앞에서 바보 천치같이 당하기만 하고 왔는데, 당한 것 뿐인데도 절대 당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육으로는 당했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 세울 때, 내 같아도 이런 말을 들었으면 10배를 갚겠는데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저렇게 참나. 참아도 억지가 아니야. 자연스럽게 참아. 여러분, 금욕하고 십자가에 죽는 건 다른 거예요. 금욕하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요,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며, 나는 죽을 가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죽을 때에 주님이 높이 세우세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 사람들이, 의기당당하던 사람들이 점점 부끄러워해요. 부끄러워하고 속으로 저 말은 들어야 된다. 저 사람은 인정해야 된다. 이게 주님으로부터 상대방 마음에 세워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노예에서 자유를 얻자 말자 은혜를 힘입게 돼요. 금은 보화를 얻게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 세상 백성들 앞에 아주 크게 보여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건 그림자인데,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을수록, 생명을 얻을수록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며, 노예는 고통스러운 건데, 두렵고 고통스러운 건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존귀를 얻게 돼요. 구원 얻은 사람이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부끄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아우성을 치고 이런 죄인이다, 이걸 통과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받아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어버리면, 새 생명이 내게 와버리면 참 당당해져요. 속죄함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당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며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해요. 금은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시대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게 우리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고난과 환난이 와도 이건 우리 위에서 있는 것이요. 마귀가 어떤 장난을 해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되어가는 역사, 모든 일들이 거듭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근본 하나님의 생명으로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보이는 것, 자,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 직접 내려가셔서 유월절을, 어린 양을 일으킬 때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에서 해방되죠. 부요해지죠. 그 사람 백성, 이 세상 백성들에게 존귀하게 되어지죠.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면 참으로 거듭나서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이후에 순종해가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이나 모든 것이 점차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인데, 만일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이론이 되어지면, 교리가 되어지면 힘이 없어요. 실제가 돼야, 예수와 내가 연합된 것도 실제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 것도 실제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가 내 안에 꽉 차지면, 알고게 되면 말하는 것도 실제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실제며, 이 실제 안에는 온 세상이 존귀하게 생각을 해요. 두려워합니다. 진실 앞에, 진리 앞에는, 빛 가운데는 어둠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하고 야단하지만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왕에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자손, 모든 것, 먼저 난 것 다 제거되는, 죽는
심판받는 이것을 보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자는 전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함을 얻은 것은 이것이 장자권을 가지는 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장자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배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의 피를 구원 얻은 사람은 나는 없습니다. 죽고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곧 장자예요. 이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우리의 삶이 전적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주를 위해 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전부 내의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삶이, 그것이 말은 주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게 아닌데, 그것이 전부 다 그 안에 누리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주님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것이 내 것 되는 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나에게 큰 축복되는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망하는 것이며,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장자의 삶인데, 이건 큰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세상 장자는 심판받아 죽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구원함을 얻었느냐? 그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인데,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누리는 삶, 그게 나의 영원한 상속받을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장자, 이 특권이 곧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실히 거듭나서 주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함을 받았다면, 이거는 장자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볼 때 바로를 강팍하게 해요. 또 모세를 보내서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또 강팍하게 만들고, 또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로마서 9장에 보면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이 사탄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주권적입니다. 이 로마서 9장 이후에 읽어보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런 걸 만들든 저런 걸 만들든 항의 못한다. 토기장의 마음이 있다. 밥그릇을 만들든 무엇을 만들든 존귀한 그릇을 만들든 뭘, 이거는 만든 사람의 뜻이다. 그런데 오늘 존귀한 그릇으로 창조된 게 오늘 우리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이걸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디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면 모순이 된다. 모순이 아니냐? 하나님이 운명을 다 결정시켜 놨는데 이런 이론은 하나님의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좋은 그릇, 나쁜 그릇 이것 가지고 의의할 사람이 없어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지. 흙 가지고 빚는 것. 토기장의 마음이지 이 그릇들이 왜 나를 이렇게 운명으로 이런 걸 만들었고 나는 왜 귀한 그릇으로 만들었냐. 그건 이론상으로 무슨 예의가 될 것 같지만 상식으로도 되질 않아요.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걸로 믿으셔야 돼. 그 안에 신비스러운 예지 예정이든지 다 알고 그랬었든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이런 그릇 만들고 저런 그릇 만드는 것 자체는 의의가 없어요. 여기 이론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의뢰의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며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러셨는지 그건 우리가 생각할 영역이 못 돼요. 그건 설명해줘도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없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고 갈망하게 하고 점점 예수 닮기를 원하는 마음 주신 것,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 이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원래 완고한데 신기한 것은 주님의 긍휼로 때때로 회개할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의 대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마음을 주셔. 거기에 또 자백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편에 서 있지 않고
모세 편에 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우리가 물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묘한 사람이 상상하지 못할 배경에 어떤 진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긍휼함을 입은 사람, 주권적인 역사로 긍휼이 입었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긍휼함을 입었다면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힘들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육적을 볼 때 힘들고 수고하는 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완전 순종하는 일.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 순종, 내가 뭘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적인 정신에서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힘에 대한 순종이 아닌 힘들지 않는 순종.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명령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의견을 내놓아요. 처음에 무슨 의견? 내 입이 뻣뻣합니다. 내 입이. 내가 어떻게 애굽 나라에 가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해방하라고 하나님의 전달해야 될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겠냐? 그건 모세가 판단하고 생각한 말입니다. 내 힘이 들어가 뻣뻣합니다. 자기를 굉장히 의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점점 그 자신이 없어져 가요. 점점 죽어져 갑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이 시키시는 일대로만 한 것뿐이에요. 던지라 그러면 던지고, 집으라 그러면 집고. 예. 처음에는 뻣뻣합니다, 난 못 갑니다 하던 자기 의견을 내놓던 사람이 그 자아가 자꾸 무너져가 죽어져 가는 거예요. 죽어져 가면 갈수록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이 말 하라 그러면 그 말 하는 거예요. 맞아 죽을지라도 바로에 가서 이 말 해라. 그 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 힘들지 않는 순종, 내 힘에서 나오지 않는 순종, 그게 참 귀한 순종입니다. 그 말대로 했고 내가 강박하게 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모세는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박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안 들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번에 가서 이 재앙을 내리라. 예, 순종한 것뿐이에요. 이 모세는 애굽 나라에서 바로의 신하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입이 뻣뻣하게 못 가겠습니다. 자기를 내세우던 사람이 그게 점점 죽어져서 이제는 힘 안 들게, 죽기만 하면 순종이 힘 안 들어요. 자아가 죽으면 순종이 힘 안 들어요. 자아가 안 죽으면 힘이 들어요. 자아가 죽으면 힘 안 들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그대로 대변해요. 예. 거기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크게 배웠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죽으면 힘 안 듭니다. 내가 죽으면
나중에 점점 더 깊이 죽으면 죽을수록 힘이 들질 않아. 주님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존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자아가 철저히 죽어서 주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 거하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들이 십자가에 죽기만 하면,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재앙이 굴복이 되는 거구나. 오늘 이 고집도, 이 모든 것도 다른 건 안 넘어가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내 자아가 강한지 다른 것으로는 웬만큼 얻어맞아도 안 돼요.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이란 이 형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기 만일 굴복만 되면 자유가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며, 풍성해지는 것이며, 당당해지는 것이며,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 오늘 이 육적으로 그림자인 이스라엘 민족 그대로예요. 이 민족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도 크게 보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높이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통스러운 환경은 육으로 보기에 고통스러운 거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위해, 은혜가 되기 위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일단 십자가를 통과해 보고 나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했구나. 이 은혜 주시려고. 이거 통과하는 순간에 엄청난 게 깨어져요. 깨어지고 나온 다음에 신령한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니까 점점 내 힘이 빠지면 순종이 쉽게 되어지며, 그 순종 속에 점점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는, 그것이 곧 장자로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전적 헌신하고 사는 게 자기 누리는 결과가 큰 기업이 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 실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 잠시 상고했습니다. 주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론으로, 교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실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이론으로만 십자가가 아니요, 실제로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사실이 되기를 원하며, 매일 사도 바울이 죽노라 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죽음으로 넘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이며, 육체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보고 느끼고 하는 것으로 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환경 이런 것들 보고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누리기를 원하며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전체를 예수 앞에 다 던져 맡기고 주님만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